오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피드 퀴즈라는 게 있죠. 스피드 퀴즈는 문제를 내는 사람이 정답을 보고 알고 있고 그 정답을 설명하여서 문제를 맞추게 하는 것이 스피드 퀴즈지요. 그런데 스피드 퀴즈를 보면 정답을 아주 잘 설명하는 사람이 있어요. 척이면 척 설명을 진짜 잘하는 사람이 있고 또 설명을 잘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반대로 누구나 다 정답을 알 수 있는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가 막히게 못 맞히는 사람이 있고요. 정말 그 설명을 들었을 때 그 답이 나와? 생각했는데도 정답을 딱딱 맞추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때 가장 재밌는 것은 굉장히 쉬운 설명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못 맞히는 사람, 악착같이 못 맞히는 사람이 있으면 주변 사람들은 재밌어하죠. 또한 굉장히 어려운 설명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잘 맞추고 계속 잘 맞춰서 모든 문제를 다 클리어하면 야, 정말 대단하다 하면서 그 게임이 재미가 있어집니다. 그런데 사실 신앙생활도 하나님과 나와 스피드 퀴즈를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정답을 다양한 방법으로 알려주시죠. 찬양을 통해서 그 가사를 통해서 알려주기도 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받기도 하고 또한 예배를 통해서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스피드 퀴즈의 정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바르게 해석할 힘과 지혜 그 성령님을 나에게 무한으로 공급하셔서 내 안에 살게 하심으로 정답을 이미 알려주고 게임을 시작하기도 합니다. 성령님은 늘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이 정말 기가 막히게 알 수 있죠. 하지만 이런 일은 우리에게 깊이 공감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만 그것을 알고 있고 믿고 있지만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육체의 눈으로 봤으면 좋겠는데 육체의 눈으로 보여주는 경우, 들려주는 경우는 별로 없으니 우리가 잘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공부하고 말씀을 듣고 연습을 하는 것이겠지요. 하나님의 인도함, 성령님의 이끄심, 이를 알기 위한 호기심과 고민들은 신앙인들에게 공통 관심사였고 깊은 고민을 알려주는 주제였습니다. 이런 고민에 대해서 제가 전문날 만났던 책이 하나 있는데 내가 알지 못했던 예수라는 책입니다. 필립 얀시라는 기독교 저술가가 지은 책인데요. 그 내가 알지 못했던 예수에서 그 저자는 나름대로 해답을 제시했는데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을 품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순차적으로 자기를 입증해 왔다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존재를 특정인에게 나타났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냈지만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집트 노예 시절 때 이스라엘 민족들은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정말 존재하는 것이냐? 라는 물음에 그 외침에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를 직접적으로 보이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여러 가지 기적을 보이셨고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했고요.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주어서 먹이시면서 하나님이 진짜 있다라는 것을 물리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스라엘의 불평과 불만은 끝나지 않았어요. 이제는 어떻게 고민하냐면, 어떻게 불평하면 하나님은 초자연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사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요? 라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은 그들의 핑계와 그들의 호소에 절대로 이제 더 이상 핑계대지 못하고 호소하지 못할 증명으로 이 세상에 현현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인간으로서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체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이해하신다고 우리는 알고 있죠. 히브리서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둘, 셋.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을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4장 15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게요. 둘, 셋.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아멘. 이렇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가 받는 모든 인간적 고통을 다 겪게 하셨어요. 내가 하지 못했던 예수에서는 우리가 미처 인지하지 못했던 예수의 연약함을 쭉 나열해요. 그의 어렸을 때 마리아의 도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그 갓난아이 시절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 어떤 고통과 고난을 당하셨는지를 쭉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고통을 하나님은 모릅니다라는 말을 할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이냐? 그것을 궁금해하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둘, 셋.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냥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우리의 삶의 문제의 해답을, 또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뜻을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을 향해 마땅히 가져야 할 우리의 자세를 발견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행동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의 참된 자세임을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어본 요한복음 본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일한다. 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한다. 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 시키는 것만 하고 있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만 행한다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범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말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에게, 그 불같은 유대인들에게 기름을 확 부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내 행위는 하나님과 똑같은 행위다. 나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위임받았다 라고 예수 그리스도는 선언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받은 권한은 생명과 심판의 권한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실로 진실로라는 표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가 확실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진실로 진실로라는 표현은 법정 용어로 증인이 거짓 없이 증언할 때 쓰는 용법입니다. 지금부터 내가 말하는 것은 법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이야기다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는데 나에게는 생명의 권한이 있고 심판의 권한이 있다는 내용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 목적, 생명을 살리는 일, 심판의 일을 목적으로 삼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역을 하시는데 그의 기준이 무엇이냐? 그 중차대한 책임의 기준은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심판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생명을 살리지도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막중한 생명과 심판의 권한, 사랑과 징계의 권한, 그 권한을 자기 마음대로 행하시지 않았어요. 3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둘, 셋.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여기서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무기력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본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본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위반되는 것을 절대로 할 수가 없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 모든 행동은 하나님의 뜻대로밖에 할 수 없다. 내가 하나님이니까 나 스스로 하나님과 위반되는 일들, 그런 건 애초에 행하지 못하는, 행할 수 없는, 전제 조건이 되지 못하는 그것을 선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행동, 사역을 살펴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을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선포에 의하면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받은 생명을 살리는 권한과 심판을
행하는 권한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생명을 살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죄악을 심판하는지를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바로 하나님이 무엇을 미워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가 정확히 나오는 거고요. 예수님이 그 권한을 수행하면서 하는 행동과 하는 말들이 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의 자세가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는 그냥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지침서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닮아 살아가는 우리 삶의 지침서가 바로 복음서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행하는 자가, 예수를 따라 사는 자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만 천국에 들어가지, 단순히 입술로만 겉의 모양으로만 흉내내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 이후에 나오는 본문이 비유가 뭐가 있냐면요, 반석과 모래 위에 지은 집에 대한 비유가 나와요. 처음에 모래 위에 지은 집이나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다 똑같아 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비유에 의하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반석 위에 지은 집은 굳건히 서 있지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완전히 무너져 버린다고 예수는 비유하십니다. 한 자리에서 같은 모습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신앙생활해도 그것이 어느 곳에 세워진 성전이냐, 그거에 따라서 결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유의 내용이죠. 우리는 이 비유의 내용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전 여기에 신청된 말씀을 좀 더 전해드리기 원하는데요. 이스라엘은요, 건기와 우기로 나뉘어져 있어요. 우리나라처럼 비가 막 왔다 그쳤다 왔다 그쳤다 하는 게 아니라 1년에 한 2, 3개월 정도가 집중적으로 비가 내립니다. 마태복음에 비가 오고 창수가 나는 것은 건기가 아니라 우기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지역에는 와디라는 곳이 있습니다. 와디가 뭐냐면요, 그 화면에 보이시는 그 사막 같은 곳에 흰색 줄기가 있죠. 유독 흰색 줄기가 있는데 거기가 와디예요. 그런 줄기가 이스라엘 곳곳에 있는데요. 이 와디는 뭐냐면 그냥 먼저 볼 때는 다 똑같은 땅으로 보이잖아요. 근데 우기가 되면 이곳에 물이 흘러서 강이 돼요. 시내가 됩니다. 와디 지역은 물이 흐르고 와디가 아닌 지역은 흙으로 남아있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오직 건기에는 땅으로 보이지만 우기가 되면 강이 되는 곳이 바로 와디예요. 어떤 수도원을 가면요, 이스라엘 어떤 수도원을 가면 굉장히 깊은 협곡 위에 수도원이 지어졌는데요. 거기도 깊은 와디인데 건기에는 물이 차오르지 않지만 비가 오면 그 높이까지 차올라요. 몇 미터 위에 수도원을 지어놨거든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비유는 바로 이러한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와디에 집을 지은 사람은 비가 오면 다 쓸려 내려가고 땅에 집을 지은 사람만이 살아남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매년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유를 딱 들었을 때는 이 얘기하는 거구나 라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러면 그 지역에 살지 않았던 사람이죠. 건기에 이사 온 사람이죠. 그래서 집을 지어야겠는데 땅 보니까 여기에 지어도 될 것 같아 하고 집을 짓는 거예요. 근데 지어고 보니까 거기가 와디였던 거죠. 그리고 우기가 왔을 때 모든 것이 다 휩쓸려 내려가는 거예요. 재밌는 것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건기와 우기를 바라볼 때에 건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고통으로 보고 우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시간으로 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늦은 비와 이른 비라는 내용이 있어요. 늦은 비를 주시고 이른 비를 달라는 게 뭐냐면 건기보다 우기가 좀 더 많아지려면 이른 비가 내려서 우기가 빨리 시작되고 늦은 비가 와서 우기가 좀 오래 갔으면 좋겠다라는 이스라엘 민족의 소망을 담은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오늘 말씀에 그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을 볼 때에 우기 때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좀 약간 이상하죠? 건기는 고난이고 우리는 다 고난 때문에 무너진다고 생각했는데 축복이 있을 때 무너진다고요? 목사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충만할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충만해서 더 이상 비교하지 못할 때가 언제입니까? 마지막 때예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마지막 때가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겠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마지막 때는 가장 큰 축복이 있는 때입니다.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것은 뭐냐면 마지막 때에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 그렇게 알 수 있느냐? 7장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봤던 말씀 있잖아요. 7장 21절 말씀, 주여 주여 하는 나마다 천국에 들어가지 아니할 거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 천국에 들어간다.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이 비유를 하신 거예요. 뜬금없이 비유가 나온 것이 아니라 7장 내용을 다 보면 하나님께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것을 선포한 다음에 천국의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똑같은 집을 짓고 살고 있는데 와디에 집을 집은 사람은 마지막 때가 됐을 때에 폭삭 망한다는 거죠. 그러지 않는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집을 지을 때 마지막 때를 위한 신앙의 삶을 산다면 그냥 주여 주여 하는 신앙인의 모습만을 가지지 말고 정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마지막 때를 대비하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디가 와디이고 어디가 마른 땅인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어떤 삶인지 분명히 알고 마른 땅에 집을 지으라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그 와디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어디가 와디이고 어디가 마른 땅인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우기를 경험한 사람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현지인만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사를 왔을 때에 어디에 집을 지어야 합니까? 현지인에게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가 반석입니까? 물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기를 경험한 자만, 그 현지인의 조언을 들은 자만, 그것을 배운 자만 올바른 곳에 집을 지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의 현지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알 수 있는 현지인은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선언하고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 일을 봤다. 하나님 나라는 나로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내 말을 듣고 그렇죠. 지켜라. 나를 따라 살아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태어나게 하시고 주관하신 하늘나라의 현지인인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태어나 우리와 함께 살아가면서 생명과 심판의 주관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야만 우리는 하늘나라에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발견하고 배우고 삶에서 행함으로 실천으로 살아나가야 합니다. 복음서는 단순히 예수천당 불신지옥의 말이 아니라 내 삶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성화를 이루는 자의 모습이 잘 설명되어 있고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이 그 의미를 잘 이해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행동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거짓을 멀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가난한 자를 돕고 약한 자를 도왔으며 독선과 교만을 미워했고 벌하였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죄악에 두려움없이 맞섰고 죄악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십자가에 달릴지언정 죄와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선에는 무한하게 너그럽고 죄에는 무한하게 단호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불의와 함께하지 마시고 선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경지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한 것을 믿고 의지하며 성령님을 통해서 현지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를 배우십시오. 그리고 그것으로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반석위의 집을 지어서 여러분이 멸망하지 않고 마지막 때에 구원을 얻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놓고 또 기도 순서지에 있는 교우를 위해서 또 운영위원회와 재직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과 열방의 선교사들을 위해서 함께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